교역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르심에 합당한 교역자가 되자. 부르심에 합당한 교역자. 그래서 오늘 2절로 보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라 그랬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니까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교역자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 교우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구미명성의 목사가 되고 전도사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 워털루 전쟁 때 웰링턴 장군이 지휘하는 이 부대에 적군의 이 토치칼을 폭파해야 하는 임무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혼자는 감당하기 힘들어 2명의 특공대를 뽑았습니다. 웰링턴 장군이 의도하는 대로 적군의 토치카가 파괴가 되고 이 임무를 수행한 이 특공대 2사람이 아군 진영으로 무사히 귀환을 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웰링턴 장군이 뛰어나가서 이 2사람의 병사를 맞이하는데 2사람의 반응이 달라요. 한 병사는 늠름합니다. 자신만만합니다. 웰링턴 장군이 적은 수고했네 했더니 이 용감한 군사가 하는 말이, 장군님, 이 정도는 또 맡겨주시면 저는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다른 한 병사는 보니까 달달달달달 떨고 있어요. 장군이, 아니 자네 왜 그러는가? 장군님, 저는 아직도 떨립니다. 언제부터 떨렸는가? 예, 장군님의 특명을 받고 적진으로 들어갈 때 떨었던 게 아직도 떨립니다. 그 말을 들은 웰링턴 장군이, 늠름한 군사, 자네도 훌륭하지만 덜덜 떨고 있는 자네는 더 용감하네. 두려움이 있는데도, 떨림에도 불구하고 장군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복종하며 적진에 들어갔다 온 이 떨고 있는 군사를 더 크게, 더 높이 평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 감당하면 좋지만, 자신만만하게 일을 감당한 사람도 잘했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죽을까 염려도 하고 실패할까 걱정도 하고 다칠까 무서웠던 이 병사도 이 임무를 잘 수행했단 말이지요. 저는 목회 수행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서워도 가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 목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역자들은 힘들고 무섭고 어려워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역자, 그들이 구미명성교회 교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종의 임무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종에게 이 일을 시켜놨는데 신뢰가 되지 않아요. 노심초사합니다. 일은 맡겼는데 주인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일을 맡겼으면 주인의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요. 어제 우리 교역자들이, 어제 강장로님이 갑자기 교회 전등을 간다고 오셨어요. 혼자 사다리에 올라가 계시는 거 보니까 두렵고 무섭고 해서 부목사랑 저랑 달라붙었습니다. 토요일 날 바쁜데 장로님 저 등을 다 갈겠다고 오셨잖아요. 혼자 높은 사다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계신 걸 볼 수 없어서 목사 둘이가 붙잡고 전등을 갈면서 혹 토요일 날 시간 될 만한 교우들 집에 전화를 했더니 집사님들, 장로님이 다 멀리 가 계셔요. 하는 수 없이 강정로님과 함께 등을 다 갈고 교육자들이 청소를 하는데, 등을 가느라고 장의자를 다 움직였거든요. 그러다 하니까 밑에 저 몰딩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본드 칠을 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을 하는데, 일을 시켜보니까 권찬미 목사보다 몇 배나 나아요. 일 잘해요. 그래서 내가 본드질 하면서 그랬어요. 손 목사님 노가다 해본 경험이 있지? 이랬더니 있대요. 노가다도 해봤대요. 역시 잘한다. 물론 여러분 전문도 좋아요. 20대 어진혁 전도사 데려다가 사대기 올라가라니까 불안해가 못 올라가게 만들게. 차라리 내가 올라가지. 근데 우리 손 목사님 오시고 이 전도사님은 스카치 테이프를 찢고 저는 본드 칠을 하고 손 목사는 갖다 붙이고, 제가 그 일을 하면서 느낌이 그거예요. 잘하네, 잘하네. 내 마음에 드네. 우리 팀워크에 잘 맞겠다. 왜? 막일 해본 경험이 있더란 말이지요. 우리 권 목사님, 권창희 목사님은 아직 나이 젊어놨더니 노가다 경험도 없어. 일 시키면 맨날 나한테 구살이 먹어요. 생각하면 이거 이래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걸 또 설명을 해야 되냐? 사실 그렇게 일을 해왔거든요. 근데 어제 하루 딱 일을 해보니까 얼마나 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른지. 담임 목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부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이주희 전도사님 어디 계십니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목회 팀워크이고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역들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들은 교역자로 부름받았고, 교우님들 중에는 장로님으로, 장립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서리집사님으로 부름받았지요. 직분의 호칭은 각각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일을 하는 같은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에, 교회 필요에 충분히 쓰임받는 우리 교역자, 우리 온 교우님들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름받는 환경과 여건은 다 달라요. 모세는 80에 부름받았습니다. 요셉은 깜방에 있을 때 부름받았어요. 다니엘은 포로, 노예로 있을 때 부름받았습니다. 각기 부름받은 장소, 환경은 다르지만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종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종로로 타되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는 갈라디아 5장 13절의 말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 교역자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 우리 교역자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주님의 종이요, 구미 명성교회의 종이요, 부교역자들은 담임 목사의 종이다. 그래서 종된 자는 소명에 따른 사명을 바로 알아야 돼요. 부교역자 관, 이게 분명해야 돼요. 저는 부목사 관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대구 중앙교회 갈 때도 부목사관이 분명했고, 부목사관 때문에 대구 중앙교회 간 지 6개월 만에 대본계수도 부르기도 했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부목사관이 분명한 교역자를 눈여겨보고 박수로 빼가려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제가 중앙교회, 처음에는 월배교에서 오라 했는데 월배교회는 시골이니까 안 가고, 솔직하게 그 월배 쪽은 그래도 대구 중앙보다는 조금 변방이잖아요. 그래서 월배교회 오라 했는데 월배교회는 목사님 제가 중앙교회 2년만 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 6년 지나도 안 갔죠. 그러다 중앙교회 6년 끝나니까 대본교에서도 청빙이 돼 대본교회로 갔지만, 주로 담임 목사들이 원하는 부교역자는 부교역자관이 분명한 사람. 저는 부목사님 부교역자 청빙할 때 꼭 묻는 게 있습니다. 부교역자는 목회자가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물어요. 그럼 뭐냐?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의 목회 도구다. 담임 목사가 볼펜을 들어서 메모를 하고 옆에 던져놓으면 던져놓은 그대로 있어요. 또다시 들어 쓰면 쓰임받아요. 선 다음에 포켓에 꽂으면 꽂히는 대로, 필통에 넣으면 넣는 대로 있는 게 도구입니다. 저는 부교역자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역자가 목회 동역자다, 저는 동의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교역자들은 교역자가 아니다. 그 교회 교역자는 담임 목사 한 사람뿐이다.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 목회 방침에 따라 움직이는 목회 도구다. 선정재 목사님 동의하십니까? 물었어요. 동의한대요. 그래서 부목사님으로 제가 청빙을 한 거예요. 여러분, 부목사는 목회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의 목회 대리인이다. 이런 부교역자 간이 분명할 때 그 교회는 평안하게 되고 교역자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되더라, 그 말이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손 목사님이나 이 전사님에게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제 앞에 있던 권창민 목사님이나 오진혁 전사한테 그랬어요. 나는 목사님 전도사님한테 인격적이란 말 듣기 싫다. 인격적이라 안 해도 좋다.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 간에는 주종의 관계다. 나는 그리 생각한다. 나는 우리 원목사님 인격적이대 그런 말보다 우리 원목사님 무조건 교회를 응원하는 목사님이다. 사실 제가 우리 교육자, 부교육자들 그랬어요. 교인들에게 불평을 주거나 우리 교우들을 불안케 하지 말라. 불편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들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불평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목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편을 불러오거나 불평하게 만드는 부교역자는 부교역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최상묵 목사나 권창민 목사나 똑같습니다. 우리 손용재 목사님도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좀 까탈스럽고 때로는 고함도 지르지만 나 개인의 욕심에 따른 게 아니라 교회가 원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목회를 추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고함도 지르고 때로는 화도 낼 거예요. 왜요? 부교역자는 목회 소명에 따른 사명, 자기 위치를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인 줄로 우리 교우님들도 깨닫고 그런 시각으로 목회자들을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된 부교역자관, 오늘 에베소 4장 1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동서양 사상 가운데 겸손의 덕목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만큼은 겸손에 대한 얘기가 매우 많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 가운데 이 겸손의 덕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더라, 그 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주인으로 계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의 주님이셔요. 당시에 종들이나 했던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겸손은 죽기까지 따른 겸손이었잖아요. 하여 우리 명성계 교역자들은 담임 목사 목회를 보필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교우들을 섬기고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셋째, 우리 교역자들은 온유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온유로 하고라고 말합니다. 온유란 말은요, 원어에 보니까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부드럽다. 또 다른 말로는 길들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온유란 말은 길들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야생마를 잡아다가 입에 재갈을 물리고 억지로 사람이 그 등 위에 올라탑니다. 야생마가 불편하다고 발길질을 하면 이리 뛰고 저리 뛰지요. 끝까지 말등 위에 앉아 견디어 이겨야 이 말이 훈련이 되거든요. 온유란 뜻은 이런 뜻이다. 부드럽다는 뜻이기도 하고 길들여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를 콧줄에 코를 끼워서 오른쪽으로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코를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왼쪽으로 가는 것, 이게 온유, 훈련받고 연단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온유한 이런 사역, 이런 감당, 이런 영성을 꼭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의 반대가 성내는 거지요. 아주 사나운 거지요. 사나움은 다툼을 일으킵니다. 성낸다는 말을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angry입니다. angry 이 말의 뜻은 성을 낸다 이런 뜻이고요. 과하게 성내는 걸 mad라 말합니다. mad. 과하게 성내는 것, 이거 조금 도가 넘도록 성내는 것, 이건 mad인데 mad가 뭐예요? 미친, 미쳤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하게 성내면 미친 것 같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angry도 아니고 mad는 특히도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온유한 이 마음이 우리 명성교회 교육자들의 목회 방침이 되시는 줄로 깨닫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오래 참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오래 참음.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래 참음이란 단어가 나오죠. 성경의 9가지 열매 가운데 네 번째가 오래 참는 것, 인내가 나와요. 성경 말씀 히브리 10장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교역자다. 그래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게 목회여야 한다는 거지요. 기다릴 줄 모르면, 참을 줄 모르면 목회가 힘들어진다. 내가 성주 있을 때 신학대학원 같이 다니던 목사님 한 분이 그 다음날 학교 올라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어제 당회 때 한바탕 했대요. 한바탕 했다 그러길래 조금 다투었다라고 여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당회하다가 장로님이 몸싸움을 했는가 봐. 몸싸움을 해가지고 장로님을 업어치기 한번 넣어버렸던가 봐. 그리고 한 1년이 지나니까 사모님 뇌종양이 생겼어요. 사모님 뇌종양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사모님이 팔공산 기도원에 계시다 해서 병문안도 갔는데 그래 투병하시다가 1년을 채 못 넘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성주에 있던 목회자들이 모여서 그랬어요. 목회가 혈기 부리면 안 된다. 목회는 참아야 되는 거지.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아야 되는 거지. 또 반대도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 하다 답답하니까 장로님이 방해하다 말고 탁자를 이리 치면서 목사를 뒤로 밀어버린 거예요. 목사 장로가 혈기 내고 둘이 일어섰다가 장로님이 목사를 밀어버리니까 목사님 뒤로 나빠지면서 머리가 찢어진 거예요. 이런 사건들도 얼마든지 이해가 있어요. 왜일까요? 참지 못했거든요. 좀 참으면 되는데 이걸 못 참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려면 목사가 잘 참아야 되고, 교회가 성숙하려면 당회가 잘 참아야 되고,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중직자들이 덜 참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깨달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 목회의 덕목은 용납하는 거다. 오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이 말이 용납하고. 여러분, 용납한다는 말은 뭡니까? 용서한다, 수용한다.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동의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내 뜻은 아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집사님 뜻대로 한번 해볼게요, 장로님 뜻대로 한번 해볼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목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당회할 때 그러지요. 계획은 목사가 세우나 하고 안 하고 결정은 당회가 해 주십시오. 장로님 하지 마라 하면 제깍 그 자리에서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제안할 때 장로님들이 이거 이러면 예, 장로님 하지 말까요? 그럼 안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아이 또 그게 아니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우리 교회에 오고 목회 정책이나 계획 세운 것 중에 안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왜요?
목사는 하나 하려 하면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는 생각하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모든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건의하고 이걸 또 숙려 과정을 거쳐요. 성숙된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고, 없애는 것도 생각하고 또 생각한 다음에 또 없애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용납하는 게 필요하다. 없어지는 거거든, 없어질만 하니 없어졌다라고 용납해 주시고, 꼭 해야 되시거든 하자라고 말씀하시면 하자 하는 말들도 용납할 거예요. 그게 되는 교회요, 그게 구미명성교회 목회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교역자. 첫째, 부교역자관이 분명해야 되고 담임 목사관이 분명해야 된다. 두 번째가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담임 목사를 잘 배필하는 그러한 담임 목사가 되고 부교역자들이 되시기를, 이런 목회라는 사실을 우리 교우님들은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 부르심에 합당한 교역자 되기 원합니다. 원명국 목사가 명성교회 위인 목사요, 위인 목사를 돕기 위하여 손용재 부목사님을 보내시고 이주희 전도사님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복종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담임 목사를 돕는 목양의 도구드림을 깨닫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들은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교우들 위해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임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듯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교우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명성교회 교역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런 목회임을 우리 온 성도님 깨닫고 협력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